이건 지난주 거였군요.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비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거뜬히 하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남지만 그보다도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 어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뭔가 유능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뭔가 훌륭한 또 쉽게 말하면 뭐 스펙 좋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신약성경 중에서 처음 접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낳고 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 우리는 그저 세상이 자랑하는 부나 명예나 학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강조되느냐? 믿음이 강조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마치 그 부모는 자기 아이를 그냥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그 은혜로 덮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족보를 이렇게 완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고 은혜의 족보고 구원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 자랑거리보다는 모든 흠과 허물도 덮어버리고도 남는 측량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그 은혜가 넘쳐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왕이나 뭔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좀 안 좋은 거, 불리한 거는 덮습니다.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면 아니 굳이 이 사람까지 이 사람 이름은 좀 빼지 그런 사람까지도 그대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족보는 여자가 안 들어가는데 이 성경의 족보는 여자까지도 등장시켜요. 근데 평범한 여자들도 아닙니다. 보면 온갖 죄악과 불륜과 연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불륜, 그리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도 나오고요. 또 기생 출신, 이방의 기생 출신 라합도 나옵니다. 사실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고 정말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불륜, 비참, 굴욕 그런 걸 인정하거나 그걸 잘했다,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흠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남편들 그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남자가 임신한 여자인데 내 애를 임신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를 임신한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랑 약혼한 사이인데. 그러나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렀네. 그래서 당시로는 그것을 속된 말로 막 까발려 가지고 막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비난당하고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의인을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단어인데 원어로는 심지가 곧고 이제 공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다가 거기에다가 그는 긍휼한 마음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이제 꿈에서 천사를 통해 알기 전에는 그는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진실을 바로 알려줍니다. 사실 요셉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행실이 안 좋은, 정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듯이 행실이 안 좋은 그 약혼녀가 불륜으로 간음으로 임신한 거였지만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그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런 요셉의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도 흔히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납니다. 전에 파주 일산 쪽에 막 도로가 뚫리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막 그 농사 짓던 분들이 갑자기 그 땅을 비싸게 팔면서 막 크게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목격했대요. 웬 그랜저가 딱 논길에 딱 쓰는데 그때 당시 그랜저는 굉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십 년 전이니까. 근데 웬 장화시는 아저씨가 딱 내려가지고 물고 보고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겉만 보면 사실 모르죠. 우리는 이 정확한 그 내막, 배경을 모르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바로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한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한 사실은 딴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불륜 관계가 아니라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이름까지,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게 2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일단 예수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또 뭐예요? 임마누엘. 예.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먼저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형태로는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란 뜻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외우기 힘드니까 쉽게 표현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거기에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뭐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예수 말고 임마누엘이라 했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PPT에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예. 우리가 임하면 임과 함께, 이 트로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임하면 함께, 마누하면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옛날 뭐 학생들은 막 장난으로 임마 누엘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학적으로 이게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원문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해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 해석, 해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이지 아주 머나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두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숨을 쉬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 정말 이 베들레헴의 우릿간, 그 냄새나는 막 양노린내, 뭐 가축 노린내 나는 그런 우릿간에서 구유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아기를 막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마땅히 눕힐 곳이 없어서 구유가 뭡니까? 바로 가축들이 밥 먹는 밥그릇이에요. 가축들 염을 담아주는 곳이에요. 염을통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보자기 천 깔고 거기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불편하고 귀찮은 과정 다 겪었습니다.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사실 우리 예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과정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일일이 다 온전히 겪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냥 대충 건너뛴 게 아닙니다. 뭐로 굳이 30년, 33년간 시간을 끕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기 시절부터 어린이, 청소년, 집안일 돕고 30대까지도 계속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몸소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편히 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땀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될 정도로, 막 이 온몸에 진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면 대충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냥 대충 떼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 사모함,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저주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위대한 인물, 위인전에 한 획을 긋는 인물, 그래서 존경하고 뭐 동경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정도의 위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와 함께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살피시고 너무나 깊숙이 개입하신, 진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 가지 깊게 새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미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까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냥 내 생각만으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딴 곳에서 사역할 때 그분은 막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도 강사로 다니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그냥 대충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아무개가 자꾸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에 뭐 단군교 교주도 막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주지스님 아드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심지어 탈북자들도 주체사상에 물들어던 탈북자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번 시작. 우리와 일하시길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옛날 요셉 떠올리고 모세 떠올리고 다윗 떠올리고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와,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나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인류의 창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과 함께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설득하고 요셉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요셉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기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을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함께 할 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뭔가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기쁘고 또 사랑스럽고 같이 하면서 정도 쌓이고 신뢰가 두터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인부사사하는 것도 능률은 좋겠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 함께 하면서 뭔가 다른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 온 성도들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일들, 그게 다 은혜이고 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때 기뻐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물론 서로 똑같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때 주님이 봉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게 다 은혜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를, 그리고 사명 주시기를, 또 일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함께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야말로 핑계 대마왕이란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계속 회피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권면하고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끈질기게 모세를 세우셨고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등등을 붙여져 가지고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도저히 계산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는 그런 불가능한 출애굽의 상황,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이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고 또 그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보면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저와 우리 재직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함께 할 때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를 들어 쓰시고 사람을 붙여서 함께 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서로 앞뒤자고 뭐라고 인사했어요? 메리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쁜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그리고 예배 후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그리고 또한 왜 응답이 더딘가 하는 그런 탄식의 순간이나 혹 절망 속에서 방황할 때 등등, 즉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친밀히 동행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런 주변 영혼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우리들 모두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뭐 가방끈이 어떻고 뭐 재정 상황이 어떻고 내 지식이 어떻고,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믿어서 그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셔서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